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중 구약성경 1146쪽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달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대가 망할 때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고 어떻게 하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보려고 왕에게 예언하다가 신하들에게 예언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의 예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라는 망했고 예레미야는 애국으로 끌려가고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한 뒤로 포로가 되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피토하듯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2장 18절 19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기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잘 드러낸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물 쏟듯 하여 기도하라.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을 쏟아내다 할 때 마음이 비워져야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내서 기도하라 이런 쏟아냄의 의미보다는 쏟아내고 다른 것으로 채워가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마음을 쏟아내야 될까요? 마음을 물 쏟듯 하라 그랬는데 남김없이 쏟아내고 그 가운데 또 다른 것으로 채워가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마음, 염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감사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가면서 기도하라. 이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음을 물 쏟듯 하라는 거에 여러 가지 다른 기도의 마음들이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여간 물을 쏟아내고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만 이거를 쏟아내면 이게 그냥 빈 그릇으로 남아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그릇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걸 채우려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먼저 쏟아내야 되는 마음은 뭐냐? 욕심의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죠.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어떤 꿈과 욕망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통해서 막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꿈은 그래요, 꿈은. 여러분, 그 향수 같은 걸 차에다 꼽아놓고 그 에어컨 바람 나오는 데다 이렇게 향수 꼽아놓잖아요. 그럼 에어컨 틀고 달리면 바람 나올 때마다 그 향내가 이렇게 진동을 해요. 저는 그 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만, 이게 움직일 때마다 향수는 향내를 진동을 해요. 꽃도 그래요. 흔들릴 때마다 꽃향기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지 한다고 향기가 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게 툭툭 튀어나와서 예수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예수의 마음보다는 욕심의 마음이 더 많이 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뭐가 나냐면 욕심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채운 다음에 기도해요. 그 다음에 염려의 마음이 가득해요. 성경은요, 누누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가르쳐준 구호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염려는 후분하고 감사는 손분하라. 이 성경이 누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어가지고는 이 염려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구약 성경에는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고, 신약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이 염려의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염려의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요. 성경이에요. 시편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하여간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울까에 대한 답 한 가지만 되라고 하면 감사로 채우라고. 감사로 채우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 하여간 이거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일관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염려의 마음, 이거를 쏟아내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라. 그래야 신앙인으로서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십니다. 어떤 술 많이 먹는 남편을 둔 아내가 이 남편 때문에 매일 눈물바람을 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술 먹고 들어오면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 이 여인이 말이죠. 이 술 먹는 사람들은 꼭 그랬잖아요. 왜? 술을 뭐 1차, 2차 하고는 3차는 우리 집으로 하면은 막
12시, 1시에도 들어와가지고 술상 봐, 막 그러는 거죠. 이 술시중을 평생 들고 뒤치다거리 하다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매일 술 먹고 막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 남편 때문에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날도 교회를 갔다 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감사하라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날도 역시나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이 또 술 먹고 막 술고장 부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난장판 만들어 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거를 주섬주섬 이렇게 정리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염려가 되고 이제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한 거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런 고통 가운데 더 살아야 되나? 이혼해버릴까? 이혼하면 뭐 먹고 살아?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문득 목사님 말씀이 쾅 때리는 거예요. 검사에 감사. 이 말이 딱 마음을 때리는데 검사에 감사하랬는데 도대체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봐도요. 술 먹고 코를 찌르렁 골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래도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할 감사 제목을 암만 찾아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감동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바보로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런 남편이라도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주망태가 돼서 다른 데 가서 난동 부리지 않고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잠이라도 자니 그래도 감사합니다. 맨날 다른 데서 자빠져 자다가 사고치고 또 파출소나 불려다니고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집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기도 하고 집에 와서 술상벌하고 막 난리를 쳐도 그래도 꼭 집에는 들어오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집을 찾아오는지 참 신통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이제 주 5일째 하기 전 이야기인가 봐요. 토요일은 특히 술을 많이 먹잖아. 그 다음날 노는 날이라. 근데 토요일날 술 마시는데 자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내일 주일 예배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 토요일날 이 늦게까지 남편 뒤치다거리하고 교회 갈 준비도 못하고 근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가 터지니까 토요일날 술 많이 먹어서 일요일은 아예 뻗어버리니 교회 가는 거 신경 안 쓰고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지 않고 교회 편하게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 감사의 제목들이 막 생각이 나고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남편이 참 이렇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술 먹고 뻗어 자던 남편이 불시시 일어났어요. 물 한 잔 줘 하려다 보니까 여자가 막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요. 한번을 봐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뭐 맨날 이게 감사하다고 하냐고 여자가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당신이 술 먹고 집에 찾아오는 거 감사하고 고주망태가 되어서라도 내 남편으로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사한 제목을,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술 먹는 남편이라도 이렇게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말이죠. 이 남편이 정신이 반쳤대. 얼마나 또 감동적이에요. 매일 술고장 부리고 그래서 자기도 미안하잖아, 사실은. 술 깨고 나면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기도하고 있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남편이 다 듣고는 한마디 합니다. 나도 당신이 감사하다고 하는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같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주님이 내 기도 10년 동안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니 감사기도 한번 하니까 들어주셨다고 간증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로 맨날 기도해도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염려와 욕심들을 막 쏟아내며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로 한번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이루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런 가운데 이런 희망이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이 누누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우리가 시편을 계속 요즘 읽고 있지만 읽을 때마다 참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날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막 저주의 기도도,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막 109편 보면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은 뭐로 끝나느냐? 다윗의 기도의 놀라운 점은 항상 감사로 끝나요. 여호와께 감사.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라고 막 외치면서도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여러분, 욕심의 마음, 염려의 마음 쏟아내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도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 밤낮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 쉬면 안 돼요. 사무엘이 그랬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죄였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거 혹시 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내 기도를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기도를 쉬면 그들에게 죄짓는, 하나님 앞에 죄짓는, 너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오늘 밤낮으로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라.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 스스로 쉬지 말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이 초저녁은 뭐예요? 하루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하루는 초저녁이 시작하잖아요. 하루가 시작할 때 매일매일 기도하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아침에 시작할 때 일어나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로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 삶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한채 전심전력해서 기도해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내 기도해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외사촌 형이 있는데 조금 귀찮은 형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좀 귀찮아요. 왜 그러냐? 새벽 기도할 때 끝날 때쯤 6시쯤 되면 꼭 카톡이 하나 와.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 자료를 쓰라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보내줘요. 근데 한 80~90%는 내가 설교에 썼던 내용 아니면 나도 알고 있는 내용.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나 누구한테 받은 거나 이런 거니까. 가끔은 새로운 것도 있어서 제가 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하여간 매일 와요, 매일. 오늘 새벽에도 왔어.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어때? 꼭 강대상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막 기도할 때쯤 이게 울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녹음해가지고 요즘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핸드폰 꼭 켜놓고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꼭 와, 그때. 요즘은 이제 그때 오는 줄 알고 아예 그냥 와도 또 형님이 보냈구나 하고 지나갑니다만 하여간 귀찮아요. 이거는 다 읽기도 귀찮고 또 무지무지 길어 또 어떤 거는 다 읽지도 않고 이런 거 너보다 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 그런데요, 한 달쯤 전인가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내가 보내는 자료 잘 받고 있어? 그러더라. 그래 어떻게 잘 받아보고 있다고 잘 읽고 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에 이제 카톡을 보내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남산 밑에 살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옷 갈아입고 남산으로 올라가요. 남산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2시간 걸려요. 2시간 동안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17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매일 이름을 불러가면서 2시간 걸으면서 거기에는 동생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그리고 와서 2시간 기도하고 와서 카톡을 나한테 보내요.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이런 거 조금만 보내지 막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는 누구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부탁이 들어오더래. 기도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더래. 자기가 170명의 선교사, 목사 이런 분들 명단을 넣고 매일 2시간씩.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을 생기게 하셔요. 왜? 세상에 기도할 거리는 많은데 기도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대상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기도자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항복합니다 하는 거죠. 첫째는 항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찬송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거.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 가운데 드려져야 돼요. 그저 머리 숙인다고, 그저 입술 놀린다고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든다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잖아요.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드는 건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에게 손을 들고 축복할 기도는 목사만 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에 되어 있지만,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거야.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복을 비는 게 축복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에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 복이 달아난다 그랬어요. 근데 누군가를 축복하기를 기뻐하면 그 복이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우리 다 원하지요. 복 받는 비결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면,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기도에 손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물쏟듯 하며 마음을 감사로 채우며 전심전력하여 밤낮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기쁨을 맛보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마음을 물쏟듯 하며 염려와 욕심의 마음 버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들을 두 손 들고 축복하며 나아가는 제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모든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을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